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렸던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후가 이 맡긴 일을 잘 했다고 칭찬하시고요, 약속을 주시는데 예후의 자손 4대까지 이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큰 말하자면 공을 세우고 약속을 받은 예후인데, 이 예후의 인생을 평가하는 이 최종 평가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다음에 예후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이 바알 숭배를 한 번에 끝낸 사람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 바알 제사장들과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 45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바알 숭배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바알 숭배는 더 강하게 퍼졌고요.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숭배의 어떤 말하자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이고 바알 신전도 허물어 버리고 바알 목상도 태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후가 엄청난 일을 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엄청나게 큰 일을 잘 한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예후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은 얼마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딱 해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며 살았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후를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못했느냐. 근데 이 예후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아하스도 그렇고요, 또 그 아들 대대로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열왕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한 일이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가 되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방법을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원래 왕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도와라, 가르쳐라, 인도해라, 이게 왕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따라 내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없나 살펴보려면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는가 하면 내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해서 반역과 배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허락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스도 바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앞부분에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은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2절의 결과가 3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람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데 3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줄곧,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람을 통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람을 통한 괴롭힘이 계속되었다, 줄곧 이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그러면 아람의 괴롭힘이 끝났겠죠. 줄곧 늘 계속이 아니라 한두 번으로 끝났을 텐데, 이 얘기가 계속 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늘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람을 통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계속 말하는 하나님을 이 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이 그저 아람이 강해서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줄곧 시리아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꼭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람을 통한 괴롭힘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여호아하스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기근을 통해서라든지 오늘 말씀처럼 아람 다른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여호아하스가 아람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오랫동안 그 죄를 반복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 그래서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람의 학대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의 이런 학대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도 같이 없어집니다. 문제만 없어지면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같이 없어져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생각되면 뭐 이렇게 살면 좋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잘 못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안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의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이유를 모르는 게 많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잘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잘 섬기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뭔가가 아닌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문제와 고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스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엘리사일 수 있어요. 앞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당시에 큰 제국으로 성장하던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해요. 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서 다메섹이 막 정복되고, 그래서 아람 왕이 막 갑자기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람을 물러가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될까? 여호와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스와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는 듯이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걸 보면 앞에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짜였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는 척 한 거였구나. 전혀 마음은 없으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근데 여호아스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는 듯이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더 크게 징계하시죠. 7절에 보면 물러갔던 아람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이번에는 아주 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다.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흙먼지만 남은 그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결국 여호와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께만 나오라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일단 나오면 들어주신다. 여호와서도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와라, 나한테 와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반 양육할 때 나누는 내용인데요,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그러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스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우상을 그냥 둔 것처럼 여전히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똑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뭐 찬양도 그렇고 그 일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는 방법은 그 다음 내 생각과 삶이 달라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내 생각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내 생각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면 그런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삶의 목적을 따라서 나 중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도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에 끝난다면 그거는 우상한테 가서 돈 많이 바치고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정성 들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번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변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